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라합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생이라고 나오잖아요. 라합의 일생이라는 것이 사실 세상에서 볼 때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공동체에서 이렇게 기생이 되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딸을 기생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기생은 원문으로 보면 창녀예요. 몸을 파는 자인데 내 공동체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때 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자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뭐 큰 저기가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신전에서 몸파는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여자들이 뭐 그리스 신화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리스에서 있는 신전 이런 고대 이야기 그런 데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막 어떤 때는 막 몽환적으로 그려놓고 거기서 신탁 받으러 가가지고선 여선지자 있는 데서 뭐 안개 끼고 막 이렇게 영화에서 그렇게 놓지만 그거 다 실제는 그게 뭐냐면은 기생들 몸 파는 것을 거기다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의 일생이 이런 창녀가 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했겠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사는 곳이 이 성이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제 원문을 보면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라합의 집의 위치가 어디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라합의 집의 위치를 보면 이게 변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여리고 안에서도 주류 안에 들어가는 못하고 경계인처럼 변방으로 쫓겨나고 사실 또 직업도 그렇잖아요. 그 사회에서 소외된 직업이지 어느 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직업을 떳떳하게 이용하겠습니까? 물론 유럽이라는 일부 나라에서는 이게 뭐 직업으로 인정되고 세금도 내고 뭐 심지어 뭐 국회의원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이 라합으로 인해서 라합을 오늘 말을 보세요. 얼마나 가족을 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 공동체 형제들을 참 친척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대단한 여자예요. 이게 이런 정서가 우리나라하고도 맞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못 살았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시절에는 가족 공동체가 끈끈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누나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으면 누나가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일찍부터 공장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고 가정 생계를 도우면서 동생은 공부를 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누나가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형제가 많아서 다 공부를 가르칠 수 없을 때 큰 형이 공부하고 나머지들은 공부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가장 경제력으로 안 되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적 사고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기생 라합이 자기가 기생이 돼가지고서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정탐꾼 둘한테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지 않느냐. 그게 12절에 선대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선대하였은즉
이거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원어 말을 얘기하는데 그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럴 때 그런 말을 해요. 헤세드. 그래서 원어로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 라고 그런 말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뜻들이 이제 그런 걸로 본문 안에서 어느 뜻을 가지고 썼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헤세드라는 말을 선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은혜라는 말보다,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너를 선대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보다는 선대라는 말이 더 많기 때문에 내게 친절을 베풀었다 뭐 이런 말이 더 가까울 건 거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자, 선대를 했으니까 너희도 우리 가문을 은혜를 베풀어라.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목숨 살려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네 목숨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우리 목숨 살려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증표. 응? 증표를 달라는 이 증표라는 이제 참 원문 말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선대와 증표라는 이 두 말로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라합이 요구하는 거는 주십시오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팔을 딱 붙으라고 비틀어갖고 줄래 안 줄래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건 자기네들은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장에 멸망한다 이거예요. 여호와, 출애굽의 여호와, 광야에서 보인 여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여호와, 우리는 망한다 이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도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게 진정한 참신은. 라합은 그렇게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을 붙들고 비틀고 꺾을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이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 둘이에요.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건 원문으로 헤세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헤세드라는 그 원어가 하나님의 은혜, 인자, 선대, 친절, 그 뉘앙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멸로 문맥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그리고 진실, 이게 앞에서 선대하고 인자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증표를 내라 했을 때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라고 그러는 말하고 사실 원어 단어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진실이라는 게 성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증표를 달라고 그러는 말이 이제 그 진실과 성실이란 말로 번역돼서 이렇게 오는데, 같은 단어로 대답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죠. 목숨 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약속할 때 목숨 걸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목숨 걸겠다. 너도 목숨을 걸었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걸겠다. 이게 언약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도 보지만 많은 문맥 속에서 보면 그게 언약 관계를 갖다 맺을 때 쓰는 단어가 이런 헤세드라는 단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의 요구 정말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렇게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혈연 공동체였을까? 믿음의 공동체였을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일가 친척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갖다가 진멸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상이 목에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지 인간적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 해봐야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자 하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이나 야고보서 2장 25절 보면 라합을 모범적 믿음의 소유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라합 이야기를. 그래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된 사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유태인의 전승도 이 라합을 대단한 신앙의 믿음의 모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항하고 세상을 따랐을 때 죽었던 일들이 구약성경 내내 얼마나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지 몰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